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편지가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냈어요. 2차 편지예요. 2차. 베드로. 성도들을 진리로 굳게, 진리 안에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흔들리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너희도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지식 개념으로 아는 게,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고 감람나무 가지에 감람나무가 붙어서 가지에서 막 열매를 맺는 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엄마 태 안에 아기. 이거는 일체예요, 일체. 엄마가 먹는 거 아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생명적 관계는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알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듯이, 이순신을 알듯이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알미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아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돼서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한 공동체, 한 생명 안에서의 알미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표현도 못해. 그게 그건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알면 정말 하나가 될 때 알아요. 한 생명이 될 때 아는 거예요. 그 알미 기노스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는 이 알면 그런 차원의 알미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알미 저절로 그 알미 하나 되는 알미잖아요. 똑같이 경험하는 알미잖아요. 그런 삶은요 저절로 그런 생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먹은 대로, 그 양식대로, 그 하나 된 대로 그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는 삶이에요. 그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 돼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나랑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미예요. 그 알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렇게 되면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잖아요. 같이 살면 닮아가요. 같은 밥을 먹어요. 같은 생각도 하고 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 그러니까 알미 삶으로 정확한 알미라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알미라면 그 삶은 생명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활로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열매예요. 그게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도록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그 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삶이 내 속에서 이게 퍼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삶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화된 삶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육신 된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우리 장권사님을 딱 보니까 두말할 거 없어. 하나님 보여. 장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건 하나님과 그 경험된 그 알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이고 그 삶이에요. 삶이 주식이 돼야 돼요. 알이 와서 그 알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알이 푹 품으면 좀 이따가 깨가지고 병아리가 되듯이 알이 푹 익게 되면은 병아리가 돼서 사는 것처럼 그 알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활로. 그래서 그 생활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지금. 말로만 이렇게 나발나발거리면서 아는 걸 많은데,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녀. 다 알아. 또 믿는 사람들도 알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기 전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다. 감히 목회하는 목사가 성도들한테 다른 거는 본받지 못해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목사인데, 우리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품성으로 다 봐갖고, 저 사람 실수도 없고 완전하다,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마다 55, 100번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그걸 본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생명이 계신 것을,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자꾸 윤리적인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자같이 또 하나도 흠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서잖아요. 막 부부 싸움했어요. 사모님, 권사님이랑. 그러면서 간증하다가 한바탕 싸우면서 장로님이 이제 화장실 갖고 딸내미랑 이렇게 하다가 그거 가지고 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냥 난 집에도 똥도 못 싸냐 하고 막 싸움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다음날 그래도 다시 나와서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요. 내가 못 나올 게 뭐 있어. 소리 지르고 했다고 쪽팔린다고 못 나올 일이 뭐 있어 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교인들이 다 그냥 기쁘게 받아요. 뭐 때문인지 알아요? 교회는 윤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관계 장소예요. 그것은 그거예요. 그것은 천천히. 근데 우리는 잘했어. 이래서 잣대를 가는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나타나나 안 숨어서 나타나 그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들,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들을 개차반으로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달라. 30년, 40년부터 그 성격 못 버리고 그래도 교회 안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삶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동안 성공했습니까? 그랬으면 다 거기서 다 자빠졌지.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부족해도 늘 어떨 때는 성깔이 더러워서 막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철털 맞고요. 목사님이 저는요, 윤리적인 잣대로 저를 쳐다보면요, 한 사람도 은혜 못 받고 그 차원으로 교인들이 다 눈을 뒤집어 놓고 저를 보면은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저는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못 다녀요. 내가 공자같이, 맹자같이 아주 또 이렇게 윤리 도덕을 딱 지키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그런 것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갖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형제를 바라보고 단 하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된 것.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수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경작하셔요. 하나님이 고쳐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에서도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에 빠져요. 특별히 사모님들은 목사의 그 성적적 부족한 걸 보면서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사모님 왜 그래요?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아유, 내가 진짜 아주 이분 반질하게 설교를 잘하는데 지금 평생 그러면 자기 손해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걸 그냥 용납하셔야 돼요. 이제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 윤리적인 내가 딱 잣대 두고 이 정도 돼야 돼. 이 수준 돼야 돼.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버리면 모두가 살벌한 장소가 돼요. 예? 그냥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그대로 받으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의 의로움,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이끄심에 내가 죽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쌓아놓고 그래 내가 이만큼 참는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망각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망각으로 지내야 돼요. 예. 다 있는 그대로. 나는 더한 사람이야. 나는 더 할 거야.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속으로 더해. 이렇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서로 연약한 것들을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걸 다 품고 그것을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에 완벽하게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면 우리는 다 그 기준 윤리 안에서 다 우리를 망가져요. 우리를 부르심이 그를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사랑 같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할 저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를 고개 들게 하셔서 그래도 너를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테니 이리 오거라 하고 우리를 주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서 당신의 권속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선악간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 동일한 믿음. 오늘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제가 아까 여기 잘못 읽은 것 같아. 데살로니가를 올려놨고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여기 이걸 읽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거기다 덧붙이 보배로운 이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그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편지를 받는 수신자나 편지를 보내는 자나 똑같이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르지가 않아. 같은 믿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베드로 자신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동일한 믿음 가져야 돼요. 또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차원이 다르다고. 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문제예요. 늘 겸손하게 모두가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다 동일해요. 믿음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등급 믿음, 2등급 믿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그 내용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뭐라고 할까? 믿음의 역사, 이런 부분이 커졌다, 크게 한다. 믿음이 제대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을 얘기해서 큰 믿음이다. 자, 너 진짜 그걸 제대로 믿고 하는구나, 이거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걸 물량적으로 늘렸다 하지 마십시오. 적서에 정확하게 그 믿음이 표현되면 큰 믿음이에요. 제대로. 그러나 그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어떤 게 물량적으로 크게 쌓아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날 때는 이거 참 너 믿음 좋다. 그 믿음인데도 그 믿음이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유대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 그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다. 너희나 나나 똑같다. 예수 안에서 너희나 나나 믿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이 너랑 나랑 차이가 있다. 나 다르다. 그래서 이거 차별하는 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잡스럽게 다른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거기다 덧붙여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믿음에다가 내 거 있잖아. 내 거 합쳐가지고 이만큼 더 너희들보다 한 단계 높아.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랑할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거는 거기다가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동일해요. 그것은 모두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직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목사요 이렇게 부름 받잖아요. 그건 직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직임으로 잘 순종하면 따른 거지. 그거 갖고 또 계급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계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권사가 높고, 안수시사가 높고, 이런 계급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건 일하라고 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겁게 잘 받아서 순종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믿음이랑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도는 다 동일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양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 거기다가 어떤 권위를 붙이고,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미신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서로의 직분이나 그 일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그 충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하는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는 부분 수용해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준 것은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직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거가 있을 때는 거기에 지분이 있어서 어떤 주식이 내 지분이 얼마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어요. 다 쓰고 있지만 줘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균해요. 동일해요. 더 많은 정보로 무장하고 더 유려한 수사로 장식한다 해도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일하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 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궁상맞게,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고, 내 존재가 왜 이럴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무겁게 모든 것을 세상 것들, 너도 이거 다 가지고, 이거 갖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동일해. 그렇다고 해서, 너는 더 귀하고 너는 덜하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몸의 구조와 똑같아요.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하고 아이고 저기 몸에 필요했어. 여러분 몸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사는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맹장 있잖아. 맹장. 이 맹장이 얼마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맹장만 딱 걸리면 그냥 딱 잘라내잖아요. 맹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예요. 이 맹장이요. 맹장 수술해서 맹장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오면은 우주선도 못 타요. 그죠? 이게 거기서 그 압력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한 사람들은 이 압력으로 올라가잖아. 터져 죽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우주여행을 가게 되는 젊은 애들은요, 이제 그 맹장 수술 안 하고 하든지 또 인공 맹장이라도 만들든지 해야 돼요. 이 창자에서 끝에 이렇게 된 부분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별로 덜 귀하다고 생각한 거 나중에 보면요. 숨어있는 귀한 게 숨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세상 말로 얼굴 낯짝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속이 비어가서 아프면요. 얼굴 낯짝이 필 날이 없어요. 이게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안 아파야 얼굴도 팍 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이 되려면은 오장육부가 다 이게 건강해야 돼요. 이 몸이 우리가 어떤 게 나쁘다 저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뭐 하나 껴갖고 아프봐요. 온몸이 땀이 나고 짜릿짜릿해요. 요번에 우리 지성이가 여기 뭐 하나 껴가지고 그걸 그냥 주시리가 하고 지금 빼놓고 난데 야 지성아하고 저기 이렇게 했더니 주시가 왜 그러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빼느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가 옛날 생각했어. 나도 여기 막 가시가 들어가갖고 그 후벼 파는데 와 진짜 온몸에서 땀이 나고 이게 몸이 다 어느 하나 그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 없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걸 귀하지 않고 전혀 안 해요. 10손가락 찔러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 하나님은 다 그리고 우리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버리고 나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들은 롱런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 없이 반짝 막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막 화려하게 스포트를 비치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젊었을 때 막 화려하게 이렇게 인기 끌다가 어느 날 50대, 60대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면 더 추한 것처럼 한때 이쁘다고 하더라도 늙으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돈까지 없고 뭐든지 인기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뻤던 정윤이 있잖아요. 최고로 이뻤잖아요. 지금 진짜 시골 아낙네 같이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요번에 50 몇 살 먹은 애, 그게 굉장히 이쁜 애인데, 뭔가 사라지더니 이번에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이지연인가 김지연인가, 영화배우 이쁜 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늙어지고, 뭐 애 하나 키우면서 나이 50 먹었는데, 누구도 안아주지 않게. 세월은 흐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빈피에도 차죠. 빈피에도 차죠. 나의 모든 최고는 나의 모든 기쁨은 예수님이야 하고 살면은요. 그런 과거에 뭐 재물로 많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인기가 있어서 과거에 아름답 이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행복이 왔다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붙여서 지나가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리스도가 최고. 그걸로 어느 날 교회 성도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만나면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아이고 교회 뭐 아이고 돈이 아이고 막 아니 말로는 그런데 그 위치는 그 맨날 우거지 밥상에 목사님 이렇게 힘드세요? 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 힘들지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말로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본인은 맨날 걱정 근심으로 살아. 그 뭐야? 예수님을 소유한 그 기쁨이 그게 있다 없다 하는 건가요? 죽음 앞에서 웃는 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생각하면 어찌 늙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몇 살까지만 함께 하고 빠이빠이 나 떠난다 절대 안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더 든든한 모습을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멋있어지고 삶이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늙어져도 정말 저렇게 늙을 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찰떡같이 나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갖고 사시면. 그런데 저는 제가 10대보다 20대가 좋고 20대보다 30대가 좋았고 30대보다는 40대가 좋았고 40대보다 50대가 좋고 아마 60대는 더 좋을 거예요. 60대는 더 좋겠네. 20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네, 70대, 80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저기 어디 목사님을 아세요. 그냥 90이 다 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그래요. 네? 거기는 있잖아요. 저기 어떤지 아세요? 70이 어린아이야. 70부터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야, 이게 어떤지 알아요? 또 거기는 어떠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10대 청소년들이랑도 격없이 지내요. 야, 이게 좋은 건지 좋은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세대를 막 구분시키고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남자 여자 구분시키고요. 남자 여자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남자만 잘났고 여자는 못 낳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노인네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완전히 벽을 가는. 어떤 교회 가면 노인네들만 잔뜩이야. 어떤 교회 가면 젊은이만 간뜩이야.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섞여더라도 다 고루고루 같이 다 있어서 다 거기서 서로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가족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잠깐만 그냥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이미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해 놓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죄지었던 위치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주님과 함께 관계 맺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원하니까 마귀가 그러면 까불지 마. 내가 그렇다고 성질 한번 내고 내가 나쁜맘 먹었다고 니한테 갈 줄 알아? 이 잡치나? 나 예수 이름으로 이 잡치나? 물러가라.
나는 약해도 넘어져도 허물이 많아도 나는 내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소리내느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원하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줘서 나를 구원한 내 위치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못된 것들 많아요. 죽을 듯 살 듯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난 절대 못 잊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지요 뭐.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세월이 막 지나는데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때는 막 그냥 발발리면서 왜 이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줘서 그 말을 줘서 어느 날 지나가면 이제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죄를 깨끗하게 하게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삶, 암과 삶, 약속과 삶 그것이 오늘 이 얘기 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 핵심적인 단어가 알미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 그리고 약속과 삶이에요. 약속과 삶.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이제는 그 어떻게 되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계적으로 또 정확한 말씀 안에서의 지식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 그의 그 삶이 아주 신성한 삶으로 다시 말해서 선명한 삶 맑은 삶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이 맑아야 돼. 속이 더러우면 안 돼. 그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목사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같이 앉았다가 이야기하면 막 안개가 착한 것처럼 그 속을 모르겠고 컴컴해 보이고 막 음풍이 불고 막 음란해 보여 얼굴 자체가. 근데 내가 나가다가 어느 여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이 어때니까 목사님 어때? 좀 분위기가 끔끔하고 치밀하고 뭘 쏠릴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랬더니 야 목사님 제대로 봤다고. 야 사람은 좀 부족해도요 속이 그 사람은 짜져요. 자 말하는 실수하고. 근데 내가 그런 걸 느끼냐면은 아니 막 웃고 말이야 바바바 웃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은 맑아. 실수 하나 안 해. 우리 옛날에 내가 시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우리 동기 목사 하나가 있는데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 걸음걸이도 딱 그럴 때도 여기 앉지 정확하게 아주 절도 있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목사님 막 의지하고 잘해 똑똑해요. 일하는 거 똑소리 나요. 근데 영적으로는 좀 이게 이 심정이 그냥 그 완전히 셀러리처럼 촥촥 전도사가 잘해요. 그런데 저는 느낌이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 같이 있으면서 좀 이게 실수하는 친구들 이렇게 오정 친구 이런 친구들은 좀 목사님한테 허물도 많고 그런데 애도 맑아.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실수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돈을 얼마나 몰래 다 빼갔는지 나중에 그거를 돈을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CCTV에 혹시나 있나 해서 착 찾았는데 교회가 워낙 목사님 다음에 투니까 교육자 중에서는 내가 바로 위에 선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건 목사님이 자기 데미지도 받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일신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해외로 보내는 거로 이렇게 보내거나. 왜냐하면 그거 한번 까붙이면 그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어려운 정리를 했어요. 조심해. 사람 모르는 거야. 나는 도리어 이렇게 조금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이 더 맑으면 그 사람이 더 좋아. 나사 꽉 조져가지고 정확한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더 완전하게 외부적으로 완벽하면 더 좋지만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면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허접한 마음들, 그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깐깐한 사람들 만나면요, 오래 못 살아요, 아예. 조금, 그냥
이렇게 난리치고 말이야 막 잔소리를 해도 그냥 하는 김병수 같은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정신없어요. 자, 우리 교인들도 나를 또 그렇게 보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목사님 편해야 돼 그냥. 마지막에 이거 뭐 허물을 얘기하고 부족한 걸 얘기했는데도 좋다고 웃는 우리 서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 내가. 그 다음에 성숙이냐 상실이냐 이 얘기예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나오냐. 10절부터 11절 보세요.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굳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굳게 하냐? 우리를 택하신 것과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죽어봐라 죽여봐라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거 여기를 떨어지면 문다. 이것에 대해서 굳건히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너와 나와 관계, 지체, 생명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생명관계고 주님과 그 형제가 관계도 생명의 관계면 나와 그 형제 간의 관계도 생명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는 얼마나 귀중해요. 함께 한 생명으로 유업을 받아서 한 생명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장구목 권사님에서 우리 그 서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냥 첫바다로 그냥 기도를 해. 우리 장권사님 하나님 수술 잘하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꼬다리를 해갖고 냄새를 팍 맡고 이랬는데 이 누구냐 장권사님이 먹고 싶어서 했는데 엄마한테도 그렇게 안 해. 이게 왜 그래요? 예? 그리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야 냄새 좋다니까 건들지 마. 건들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못 먹었어. 야 이게 누가 이렇게 일부러 하나도 못해. 이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야. 장권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다. 그게 사랑이야.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말은 할 거야. 사랑을 해야지. 더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론적으로는 맨날 메시지를 전해. 근데 자기 삶에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아까 전에 우리 에이스 원장님, 그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나한테. 저는 목사님 곁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봐서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 막 칭찬하려고 그러면서 야, 사탄이 옆에서 좀 옆에 있네.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 사탄이야. 나 자꾸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쪽으로서는 야, 내가 살만 난다. 큰 교회, 뭐 이게 세상적으로 크지 않아도, 그게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몸이 아프고 막 힘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 성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뭐 살짝 서목사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도 얘기도 듣고, 그렇게 알잖아요. 교회에다가 알리지 않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처자가 자기 물질을 원래 흘러내버리는데 지금은 돈이 너무 못 벌어 너무 어렵고 해서 몸도 아프고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건강해지면 다시 어려운 분들한테 이걸 다 흘러내버릴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말하는지 몰라. 예? 야, 이게 우리 교회의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성경을 109절 외운다. 기도를 막 욕심껏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삶에서 그 성숙한 그 삶의 내용들 실천적인 삶들이 하나도 생명으로 흘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믿음은 관계고 아는 것도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따라서 믿음과 알면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0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정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야 제대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고 암도 자랍니다. 점점. 그런데 정체되면 퇴보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막 물량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 알미 깊어지고 그 지식이 깊어져요.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알아세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원리가 한국 교회에 떠밀려가지고, 야, 우리 교회 작년보다 성도 숫자가 별로 안 늘었어. 야, 우리 교회 병 들었나 봐.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성도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교회가 성장 안 했다고 거기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경우 많았죠. 교인 숫자가 100명인데 그 한 해 100명이 아니라 90명이 줄었어. 그러면 그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숫자가 좀 절반 이상 딱 싹싹 쓰러졌거든요. 다 병들었게요. 우리 하나님 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꺼적대기 이런 쭉쟁이 성도를 하나님 안 보세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 눈에는 가짜로 보였어요. 하나님 뭐냐? 그 교회 안에 진짜 알곡들만 보이셔요, 알곡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외부적인 물량적인 게 아니라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이런 그리스도를 알므로 삶을 통해서 그 약속으로 오늘 이 본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그 성도들이 정말 그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태고는 없는 것. 우리가 제일 잘못된 눈이 뭔지 아세요? 그런 외부적인 물량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성장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외적으로 막 교회가 건물 짓고 막 성도들 막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안 되면 이게 교회가 이게 생명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 안 된다. 이 도식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시대적인 사조였어요. 왜냐하면요. 경제개발 5개년을 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때는요, 그냥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운동하면서 막 경제가 부흥되면서 교회가 정부의 그 지침과 따르면서 막 하면서 막 그냥 경제가 막 성장하는 거가 아울러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아파트 또 지니까 가다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그쪽으로 이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지고 아파트촌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가만히 문만 열고 막 알려도 막 교인들 막 오고 붕이 한번 하고 났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또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조건만 맞으면 목사가 딴짓 안 하고 그냥 신실하게만 하면은 교회가 거기다가 말씀도 잘 전하면 그냥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은 어떻게 그 생명을 표현하고 사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모든 악조건을 주님 은혜 안에서 이기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곡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막 늘고 좋죠. 그런데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은혜입니까? 성도들이 너무 알곡이에요. 알곡이에요. 다른 데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귀한 성도들이다. 또 교회가 알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알곡 아니던 사람도 들어와서 여기서 알곡이 돼.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면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잊지 않고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영원히 보존이 돼요. 주님이 보존해 주시고 해주시는데, 이것이 안 그러면 분토처럼 초계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초계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 분멸한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령한 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의 첫 번 내용 중에 베드로와 나와 너희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암과 삶, 약속과 삶에 대한 말씀과 성숙한 것인가 상실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사랑을 함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내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여물어져 가고 함께 열매가 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적게나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해 나가는 그냥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